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이시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이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의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 온니엘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이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시요 아론의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우시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갈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시야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iddo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므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야사엘이니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사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다이알의 아들 이스마웻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밧의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의 사람 오빌의
맡았고 메노도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의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말년에 성전 예배를 위한 조직 정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 분야와 또 일반 행정 분야까지 조직을 정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안전된 그러한 나라로 물려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은 다윗의 군대 지휘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니 각 반열이 24,000명이시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12달에 맞게 15부대로 나누었고 각 달마다 번갈아 가면서 책임을 지고 군무를 서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시와 전시를 구분해서 군대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상시에는 1년에 한 번 군 복무를 하고 전시 때에는 모든 군사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백성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었고 가족과 오랫동안 떠나 있지 않아도 되었기에 군인들에게도 부담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군인들이 자신도 왕과 왕궁을 지킨다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통치자에게 있어 군대는 아주 특별한 조직입니다. 군의 통수권이 곧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특수한 조직을 여러분 자신의 사역과 개인의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국가와 백성을 위한 군대로 쓰느냐를 보면 그 통치자의 됨됨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개인의 사유물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비참함의 말로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군대 조직과 운영을 보면 그가 누구를 위한 왕이었는지 또 그 마음이 자신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와 전시를 나누어 군대를 운영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는 훈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20살 이하의 사람의 수를 헤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역대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역대상 21장에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일으켜 인구조사를 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인구조사가 미안으로 그쳤고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의 마음의 의도와 중심을 아시고 벌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켰고 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다시 자신의 나라를 맡기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세 이하 군대 복무 기간을 귀가를 할 수 있는 자의 수를 파악하지 못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은 여러분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에 대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부터 31절은
왕실의 재산을 맡았던 관리자들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자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왕의 곡간과 포도원 그리고 각종 나무와 가축을 담당할 사람들을 선별하고 그들에 의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왕의 지위를 이용해 함부로 백성들의 그 재산을 늑탈하거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조세를 부과하는 그 길을 걷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 역시 세상의 왕과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들과 주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타인의 것을 착취하거나 약탈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가꾸고 또 잘 지킴으로 타인의 것을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곡간을 열어 그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측근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벗이기도 하고 또 왕의 모사 또는 왕의 자녀를 가르치는 일, 또 왕의 군대 장관으로 평생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잘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다윗과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판단하고 혼자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쓰디쓴 그러한 비판과 조언을 받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 때문에 쉼을 얻고 지지를 받으며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군사와 행정을 조직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라의 기초와 조직을 세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눈에 보이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백성들의 편에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과 비교해 볼 때 왕으로서 받아야 할 그 특권을 내려놓고 정말 왕으로서의 최소한의 것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윗 역시 여러분 뼈아픈 실패와 대가를 경험했지만 바로 돌이키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준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처럼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또 약속의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는 세상과 반대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주장,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요구했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숫자와 통계에 집착하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다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위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역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